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오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을 때에 영을 짓고 육을 지었는데, 영 구원인 기본 구원과 육 구원인 건설 구원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멸망받은 것은 먼저 축적인 영이 축적 노릇을 못했고, 소욕적인 육이 범죄를 함으로, 그래서 육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육은 멸망을 받고, 영은 직접 범죄를 하지 않는데도 멸망을 받은 것은 책임으로, 축적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소를 끌고 이 밭을 가는데, 그 소가 날뛰어서 다른 밭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하고, 그러면 그 농부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소를 관리를 못한 그 책임으로 그 농부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소는 소대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잘못한 농부는 농부대로 책임을 지듯, 이렇게 소욕적인 이 육이 범죄를 했지만은 범죄를 직접 하지 않은 영은 책임으로 영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영육이 사망하게 됐는데, 이제는 범죄 순수로는 그렇지만 영과 육의 구원 순수는 어찌 되느냐? 구원 순수는 영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영을 통하여 육을 또 살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영을 먼저 살리는 이 구원을 영구원이라, 그 뒤에 육을 살리는 것은 육구원이라. 영을 먼저 살린다. 영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택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라 해서 그것을 영구원이라 그럽니다. 영구원이라. 택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받고, 또 건설 구원은 믿음과 행함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육구원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는 행하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행위를 해야만 구원 얻는, 이 구원을 가르쳐 건설 구원이라. 육은 이렇게 해서 구원시키고, 영은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구원한 데서 기본 구원이라.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는 이 영구원, 즉 기본 구원은 전적 은혜 구원이라 그럽니다. 전적 은혜 구원, 이 말은 행함이 가담되지 않는 그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건설 구원은 행함이 가담되어야 되지만도, 그러나 이 기본 구원은 행함이 가담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얻는 구원이요,
행치 안에도 얻는 구원이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 은혜 구원이라 그러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영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는 기본 구원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전적 은혜로 받는 기본 구원은 몇 가지입니까? 영 구원은 몇 가지입니까? 맨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목에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첫째 예택 구원부터 시작해서 예정, 창조, 대속, 중생, 이 5가지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 2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 1가지, 성화의 구원의 시와 생명 부활 2가지. 이래서 영의 구원은 이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기본 구원은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은 어떻게 구원됐느냐? 이 구원되는 이 순서를 먼저 따라가면 예택 구원이 제일 먼저입니다. 예택 구원은 영원 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적을 정하시고, 먼저 목적부터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의 대상으로, 이 사람을 목적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것이 예택 구원입니다. 택함의 구원, 선택 구원이라기도 하고 예택 구원이라기도 하고, 목적을 정하신 목적의 대상으로 택하신 택함의 구원입니다. 목적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구원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택함의 이 구원에서 영을 하나님이 택하기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택함으로 이를 제일 먼저 택하여 구원하겠다고 정했습니다. 이거는 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에 목적을 정할 때 그때 이미 정한 겁니다. 택함을 정했습니다. 택정했다 그럽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예택.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영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조건도 없고 행함이라는 조건도 없고 그냥 택함이라는 조건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택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의지 가운데서 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군이라, 영을 하나님이 구원시킬 때 택하고 난 뒤에 예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구원할까? 구원의 순수를 정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려면 이런 순수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사람이 뭘 일을 하면 계획표를 짜지 않습니까? 일정표를 짜지 않습니까? 순서표를 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고 난 뒤에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영을 어떻게 구원할까 해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예정. 순수를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순수 중에 그 다음 첫 순수가 창조입니다. 창조.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은 이 창조의 영을 창조해야 되겠다 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첫 예정은 창조요. 그 창조는 6천년 전에 육을 창조할 때 영을 함께 창조했습니다. 육을 창조할 때 영육을 함께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시요. 이 창조는 영을 창조하신 이때는 언젠가 하면 6천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영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는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대속은 언제 했습니까? 자, 대속은 언제 했죠? 예수님이 대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속했습니다. 창조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대속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1차 창조라 그러고 대속은 2차 창조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령한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로 다 창조한 것을 대속이라 그러고, 천지의 물질을
물질과 모든 물질계를 창조한 것은 1차 창조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 영이 예택된 대로 예정을 정했고 순서를 정했고 순서대로 첫 6, 7년 전에 창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대속을 했고 이제 마지막 중생을 한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영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에게 생명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을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대속하고 난 뒤에 이제 영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주는데 이거는 완전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영에게 생명을 주는데 언제 주는지는 모릅니다. 줄 때는 중생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언제 중생을 시킬지를 모르고 또 시켜도 그것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하느냐? 중생은 반드시 증거를 보고 압니다. 이 사람이 중생이 됐구나. 이 중생이 아직 안 됐구나. 증거를 봐야만 알 수 있지 증거를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중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 중생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되고 많은 그런 참 고통이 되고 결국 마지막 사망이 되는 제일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중생된 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내며 중생되지 않은 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영이 중생된 자는 그때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영이 살아나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육이 지금 범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참 절박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그 육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바로 영이 중생된 증거입니다. 영이 중생된 증거라. (5번에) 한번 봅시다. 2페이지 5번에 보면 중생된 영의 중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번째는 도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중생시킨 이 중생구원을 얻었습니다. 택한 구원 얻어도 아직 중생구원 못 얻는 사람도 있고 중생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는데 중생구원은 자기가 알게 중생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중생구원을 얻습니다. 중생구원을 얻은 그 증거는 뭡니까? 증거를 보고야 합니다. 증거는 자기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도를 배반하고 일시의 세상으로 망령되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생된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중생이 됐기 때문에. 중생이 되면 중생된 영을 통하여 그 사람이 아무리 제가 제 가운데 가서 살아도 깊이 잠자다가도 성령님께서 자기를 깨우치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나오고 자기 마음에 자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게 되는 것이 중생구원입니다. 중생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이제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영이 살아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의 중생구원을 힘입어서 영의 그 구원을 힘입어서 그 사람이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5번째요. 중생구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중생구원 다음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10가지 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도 처음에는 중생구원처럼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 줘도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 내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차
이렇게 좀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네 하다가 좀 있으면 아버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는 영의 구원이요. 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시민권 줘도 처음에는 천국이 자기 집인 줄 모르고 이 세상이 자기 집인 줄 알다가 어느 순간 영이 그를 깨우쳐 줍니다. 너희 집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 집은 너가 영원히 살 집은 아니다. 잠깐 이 땅에 살 때, 나그네로 살 때 살 집이지. 너는 영원한 집이 아니다고 영에게 가르쳐 주니까 영이 나중에는 압니다. 내 집은 영원한 집이구나. 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 천국 시민권을 이제 영이 알도록 해서 그 하나님 자녀 되는 소망과 천국 시민권에 대한 소망을 힘입어서 이제 그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소망, 천국 시민권 가지는 소망, 이 소망을 힘입어서 그 사람은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 8번째요. 7번째죠. 7번째.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 피와 성령과 진리가 그 영을 보정을 합니다. 영을 보정하니까 그 영은 이 보정된 보정을 육에게 전달합니다. 육에게 전달하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보정을 힘입어서 육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육이 회개를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인 영의 구원이라.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성화구원의 시라. 성화구원의 시는 이렇게 영이 다시 사는 이 사람이 되고 이제 육이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데 육은 무엇이 사느냐? 육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시가 삽니다. 성화구원을 일으키게 하는 시가 삽니다. 시라는 것은 조그만 생명의 시발점이 되는 그것이 시입니다. 시 안에 조그만 그 눈 같은 게 있는 것이 시눈이요. 시요. 이들만 시란 말 시눈이라는 뜻입니다. 성화구원의 시눈.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누구도 영이 다시 삶으로 인하여 그 영 속에 있는 성화구원의 시가 자랄 수 있는 시가 그 속에 존재합니다. 이 시가 이제는 많이 자라는 사람, 적게 자라는 사람, 여기 차이가 날 뿐이지 성화구원의 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시작했구나. 이 사람은 성화구원의 시가 있다. 이 시가 자라서 나중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구원의 건설구원의 이 영광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라는 것은 자라야 되지. 그 시가 자라지 못하면 그 시 속에 있는 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는 받았는데 시가 자라지 못한 시도 있고, 시가 자랐는데 시가 자꾸 자라서 이렇게 큰 시가 큰 열매를 맺는 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구원의 시는 이거는 기본구원의 영의 구원, 기본구원에 속합니다. 이 시라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다 시가 있지. 누가 큰 시고 누가 작은 시고 아니고 똑같은 시인데 누가 그걸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그게 따라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생명 부활입니다. 이렇게 시가 자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육이 부활을 합니다. 육이 부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이 영의 이 구원이 마지막 육이 부활할 수 있도록 힘입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10가지인데 이 10가지 영의 구원이 육의 구원이 힘입어서 마지막 부활 생명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의 구원을 힘입습니다. 영의 구원은 육의 구원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귀한 이것이 기본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원을 힘입어서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라. 기본 구원을 힘입어서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10가지 이 기본 구원 10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영은 이렇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영이 이렇게 중생이 됐고 그 영 속에 있는 천국 시민과 하나님 자녀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이라는 이 보증도 영을 통하여 받고 성화군의 시도 생명부활도 다 영을 통하여 육이 받구나. 이 영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원을 힘입어야 그 사람이 건설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지. 이 기본구원을 힘입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건설구원을 힘입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셔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볼 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된다. 영도 멸하고 육신을 멸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법에 맞지만도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함에서 이걸 면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어떤 죄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면 영도 죽고 육도 멸하게 된다면 모든 게 다 끝장입니다. 이제 거기서 회개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 죽고 육도 죽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영은 살린다. 영은 내가 살려준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소망을 가집니다. 영이 삶으로 인해서 이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영을 통해서 내가 육을 다시 살려보는 이 소망을 내가 가져보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먼저 살립니다. 이 기본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구원을 힘입으면 죽은 육이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육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롯이 범죄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죽고 모든 소유는 다 불타고 자기 딸 둘은 참 망령돼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소유도 불타고 다. 그래 거기서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은 소알성에 보내서 그를 살렸습니다. 너 목숨이라도 살려라. 목숨이라도 살려줬다. 영은 대신 살렸다. 영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 회개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에서 만약에 소알성으로 보내지 못했다면 영까지 다 죽었다면 이젠 다시는 회개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영이 살았다. 나는 소알성에 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해서 회개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을 먼저 살리고 기본군을 먼저 주시고 그 기본군을 힘입어서 이 육군을 이루도록 건설군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군 주신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이걸 참 감사히 여기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기본군으로 주신 10가지를 붙들고 6의 군을 이루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6의 군을. 자, 그래서 이 전적 은혜로 받은 기본군 10가지, 이 기본군 10가지를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외워야 자기 속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제 확신이 되고 항상 생각이 나고 그래 해야만 이렇게 살지. 그냥 쭉 하다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라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활은 못합니다. 자, 10가지 중에 5가지와 5가지를 나눕시다. 오늘 첫 설명 중에 첫 페이지는 5가지고 두 번째 설명 중에 두 번째 설명은 또 5가지입니다. 5가지 앞에 거를 중생까지, 예택부터 중생까지입니다. 예택부터 중생까지. 하나님이 영을 먼저 중생을 시켰다. 중생시키기 전에는 영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생을 시켰느냐. 예택이라는 과정을 제일 먼저 거쳤다. 영원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 목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이 예택입니다. 예택. 그 다음에 예정, 영을 구원을 위해서 예정했다. 예정했다면 순서를 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십니다. 사람처럼 그때 적극적으로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함을 정해놓고 너는 목적의 대상으로 택함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순서를 정했습니다. 순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순서는 무슨 순서였습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창조부터 했습니다. 영을 창조했습니다. 영을 창조를 했고 이 영을 창조하기 이전에 택함을 구원하기로 정했지 창조된 후에 구원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 우리가 이것도 요뒤에 설명서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고 또 거기에 대속 창조하고 난 뒤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대속을 하셨습니다. 영을 먼저 대속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대속이 되었죠. 창조는 6,000년 전에 창조했고 그 뒤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 2,000년 뒤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대속을 하셨습니다. 대속을 해서 비로소 영이 대속을 입도록 했습니다. 영이 대속을 입도록. 영이 대속을 입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그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그 영이 생명을 얻도록 줍니다. 영이 생명을 얻는 것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중생. 보통은 거듭중자 이래서 보통 이렇게 설기도 하는데 영이 다시 산다 이래가지고 중생이라. 뭐 육도 다시 사는 것을 또 중생이라 할 수 있지만 보통 영을 가르쳐서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중생이라 다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영이 다시 산다. 영이 다시 사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생명이 이루어지니까 그 생명이 이제 영에 중생된 그 생명이 이제 육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육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생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중생을 시키기 때문에 또 언제 중생될지는 모릅니다. 언제 중생되는지 하나님이 중생을 언제 시키는지 중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중생이 안 되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나뭇잎을 볼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증거를 삼아서 그렇게 알듯이 중생도 그런 것이라 했습니다. 중생은 이렇게 사람이 보면 알지 못하지만도 바람이 부는 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뭇잎을 보고 바람의 그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도록 한 것 같이 이 중생은 중생된 자는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는가 보자. 반드시 그는 회개를 한다 했어요. 회개. 중생한 구원은 중생한 영은 그 육이 범죄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속에 슬픔이 나오고 속에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중생된 영에서 영의 충돌을 받아서 힘입어서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중생된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지은 마음이 부담이 되고 눌려지고 슬프고 참 두렵고 또 죄로 인하여 이래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탄식도 되고 그거는 바로 영이 중생됐다는 증거입니다. 중생이 안 되면 뭐 죄를 지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막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생이 안 됐다는 표시요. 그래서 중생이 됐다는 표시가 나니까 그 사람이 회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생이 되고 나면 비로소 그 뒤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 즉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천국 시민권 받는 은혜,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차차차차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그의 자녀다, 차차차 알게 되고 처음에는 부르지도 않다가 이제는 차차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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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영이 이제 중생되고 나면 살게 되면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 천국 시민권은 천국을 자기의 집으로, 내 집이라, 내 집은 천국이라,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느라.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에는 아버지 집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우리 내 집은 아버지 집이라. 내가 갈 집은 아버지 집. 내 고향은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내 본향이라. 아버지 집만 자기가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르니까 육이 그게 힘입어서 육도 말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는 나의 집 나의 집, 아버지 집은 나의 집, 이렇게 육도 이제 그게 힘입어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바른 소망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 이게 8번째죠. 피와 성령과 진리. 피와 성령과 진리가 자기를 보정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힘은 피와 성령과 진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영에 있던 힘이, 영에게 주어졌던 힘이, 이것이 육에게 전달이 되고 이전이 돼서 육이 힘입어서 이 세 가지 보정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 이제 회개의 길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의 길로 육이 나갈 수가 있도록 한 것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먼저 이런 보정을 받으니까 받은 그 보정을 육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 그 육이 힘입어서 이제는 의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9번째는 성화구원의 시라. 영인 어떤 기본구원을 어느 누가 받아도 거기에는 성화구원의 시가 있다. 동일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성화구원의 시는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있다는 것이요. 성화로 자랄 수 있는 그 시는 있다. 그 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랄 수가 있지. 만 시가 없다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화구원의 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화구원의 시는 이렇게 영이 그 성화구원의 시를 받아서 그것이 곧 육에게 전달해서 육이 성화구원의 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생명부활. 생명부활. 마지막은 육이 이제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기본 구원의 역할입니다. 영의 구원의 역할이요. 그래서 성화구원의 시는 성화를 되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가장 작은 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한데 어떻게 성화시키느냐? 영이 어떻게 해서 육을 성화시키는 일을 힘있도록 도와주느냐? 오늘 공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이 첫째 뭐라 했습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주울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화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화구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도록 영이 먼저 중생되고 난 영이 이렇게 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이 육이 이 일을 하도록 힘입게 되는 것을 같아서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구원에 이 씨가 자라려 그러면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는 것은 무엇이며 죽을 것이 이 말은 우리의 육체의 몸은 죽을 것 아닙니까? 썩을 것 아닙니까? 부패될 것 아닙니까? 이제 서래통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서래통에 가도록 하지 못하고 안 하고 불 속에 가지 않도록 하지 안 하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오직 덧입는 데 사용을 하면 덧입는 데 사용을 원래 있는 에다가 거기다 끼어 있는 데 사용하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에 삼킴받게 하리라. 죽을 것이 이 옷이
자, 겉에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고, 이제 버릴 옷이고, 낡은 옷인데, 이걸 버리게 된 건데, 이것을, 옷을 그 다른 옷 위에 끼워 입습니다. 끼워 입으면 그것이 생명에게 상실화되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과 소유와 생명은 다 이런 썩어질 것이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상키기만 하면 이들이 다 생명화되기 때문에 꼭 사람이 죽은 물고기를 이제는 양식으로 먹으면 그 죽은 물고기가 자기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영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 상kim받는다. 이 세상의 육의 몸이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들여서 살면 그것이 곧 생명으로 변하게 된다. 육의 구원으로 다 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를 하나 드는 것이 바로 나비가 번데기 속에서 나와서 나중에 나비로 날아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이것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비는 원래 번데기 속에 있는 그것을 갖다 다 녹아서 그거를 먹습니다. 먹으면 날개가 나오고 입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 다 기능이 새로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다 녹아서 그것을 다 삼키게 되면 그 애벌레가 녹아서 다 된 것을 그 애벌레 눈이라는 것이 삼키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이제 날개가 되고 그것이 입을 뭐랍니까? 나비 입을 뭐랍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기능이 다 변하게 된다. 우리의 육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내가 썩어질 몸을 주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다 드리면 그것이 다 삼켜지게 되면 삼켜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서 육의 기능으로 다 변화가 된다. 이것이 영이 구원된 영이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육은 그 일을 힘있게 됩니다. 힘을 입어서 영이 도와주는 것을 육이 그것을 힘입어서 그렇게 육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봉독한 요 말씀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드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kim바 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렇게 도와줍니까? 영이 도와줍니다. 중된 영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육은 이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 사람의 생명에 삼키게 되니까 그게 다 생명화로 됩니다. 생명부활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생명부활이라 했지 않습니까? 10번째 생명부활은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을 통하여 중생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전해주면 그 육은 정된 은혜를 다 받아서 육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